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3절에 보면 이제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은 우리가 이제 모델 혹은 그림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암시를 하고 힌트를 해주는 거예요.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 23절 본문만 보더라도 모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원형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 당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져서 그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그 성전, 이것은 뭐냐? 모형이라는 거예요. 뭐의 모형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계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한테 모형으로 만들어서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 세상에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처음에 읽을 때 그 말이 무엇인지 굉장히 어렵죠.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경을 갖다가 이제 전체 줄거리를 알기 시작하면 줄거리와 줄거리가 성경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대응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래요. 잘못 풀면 엉뚱한 해석을 내서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자기의 해석으로 자기 뜻으로 풀어가지고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성경을 사설에 풀지 말고 모든 성경은 성경끼리 대칭되고 서로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셨으면 또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해서 그 말씀이 시대를 넘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잘 보면 우리가 뒤에 갈수록 앞에 말씀하신 것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만들어 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뒤에 성경의 구절 가면 내 아들을 애굽 땅에서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가 헤롯 왕이 죽이는 것을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헤롯 왕이 죽자 그때 다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죠. 이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을 애굽 땅에서 불렀다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이라고 칭하여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애굽 땅에 피했다가 다시 이 유대 땅으로 오는데 그거를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구절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을 하셔요. 성경의 뜻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읽어서 줄거리를 알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제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또 배우면 깨달을 수가 있는데, 모형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쪽으로 끌어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의 모형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기까지가 성경에 이제 믿음의 깊이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서 이 이스라엘 노예살이 하던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땐 노예에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해방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의 모형이냐, 진짜는 뭘 의미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그래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서 자유의 신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죽음뿐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대가는 구속된 것, 자기의 자유가 없이 노예살이에서 시큰 육체적 노동하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쩍 들어서 어디를 통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 물을 건너서 이쪽 땅으로 건너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그 통치를 받질 않게 되었어요. 뭘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우리가 육체로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우리의 눈이 가려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모르고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도덕 윤리적인 죄도 져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는 당연히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쾌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모든 나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것 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것 당연히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눈을 막아버려서 이 땅에서 사탄의 휘하에 휘둘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잖아요.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휘하에 있게 되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세상의 저주와 죽음이 다가왔어요. 사망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뭘 하죠?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침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런 것과 상징의 모형으로 이게 그림자였던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애굽 땅 노예되었던 곳에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명으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오늘 뭐의 모형이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이제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 통해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큰 이 성경의 큰 모형은 바로 이러한 모형이에요. 그러한 모형 속에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세세한 모형이 뭐냐?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제도, 그것을 다 율법,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겠나이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모세가 그 선언을 했을 때 너희 약속, 이 약속을 너희가 모두 지킬 것이니까 그 약속의 증거로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에게다 다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뿌리고, 이 고대 언약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해였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죄의 값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죄를 용서는 하시는데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한 보응,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죄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도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옛 언약, 그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의 증거로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는 그 제도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속죄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한 가지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레위기에 그게 잘 나와 있고,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는 다 제사 드리는 제도예요. 속죄 제사도는 여기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선 그런 짐승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떠넘겼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로 전가했다고 해요. 전가, 떠넘겼다. 그래서 그 짐승이 그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그 피를 받아서, 그 피가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 피를 하나님 여기 만든 성소 이런 데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가축, 염소나 황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 모형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건 원형이에요. 원형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원형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뺏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제사, 속죄 제사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모든 민족이 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갖고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을 한 사람 선출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제사장들의 죄와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물론 당연히 죄를 지었을 때마다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1년에 한 차례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막이 앞에는 성소고 뒤에는 지성소라고 그래갖고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 안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 그래갖고선 거기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래갖고 거기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해서 향단도 속죄하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림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것의 그림자인 모형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런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게 원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단 한 번 당신을 속죄로 해서 영원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력이 영원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만약에 대제사장처럼 해마다 이런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 같이 천국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하셨을 때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을 하셨죠. 그 다음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음번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할 세상 끝이 지금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한 번에 딱 당신을 희생 제물로 해서 당신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인류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 번. 만약 그가 이렇게 그러지 아니한다면 대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걸로 제사를 드리려면 때마다 내려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을 때 희생제물이 그게 얼마나 힘든 거니까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주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2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이후 인간이 살 때부터 계속해서 100년이면 100년, 1000년이면 1000년 단위마다 오거나 1년 단위마다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곳에 들어간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5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단번에 한 번만 드려서 그 효력이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당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 드린 것이 이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딱 한 번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을 흠없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당신을 희생 제물로 해서 인류의 죄를 다 이쪽으로 옮겨서 당신이 제사를 드리시는데 어디서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는 여기서 돌아가셨지만 육체적으로 죽음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이 세상에 있는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 되는가 하는 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야 돼요? 속죄 제사 제도를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서 그 희생 제물이 다 내 죄를 가지고서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림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흘러나왔고 피와 물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로마 군병이 뭐라 했어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분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의식으로 세례를 해서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야 돼요?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In the name of Jesus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금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에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인 것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도,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 제사. 우리의 흠 있고 더러우면 그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제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걸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8절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육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절대 소멸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과 함께 무적행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소멸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태어난 것은 정말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저주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파는 그 죄값을 영원한 형벌에 쳐야 되는 거예요. 유다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영은 절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구절은 뭐래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딱 속죄 제물이 돼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구절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영원한 이제 육체적 삶까지 덧붙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 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을 볼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 이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주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속죄 제물이 돼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속죄 제물이 돌아가신 것,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드리신 제사예요.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드리셨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영생이냐는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할 것, 사탄의 유혹, 사탄은 이미 타락해 있는 거예요. 영적 피조물인데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있었고 창조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녔을 때 연약함으로 넘어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을 마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불러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게 하신 거예요. 보관해서 전해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구약 속에도 그 암시를 넣으셨고 신약에 와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제도가 이게 오셔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짓에 넘어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게 비밀이에요.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을 때, 성취하셨을 때, 속죄 제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어내셨을 때야 비밀이 온천하에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것이 뭐죠? 신약 성경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뜻의 비밀,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예요. 여기에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밀, 사탄에게도 감추어졌던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시냐. 마지막 때에 기약이 이르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대속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신앙의 선조들이 다 육체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천국에서 영으로 와서 이 땅에서 육체의 부활로 나오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육체로 영원히 변화된 육체로 끌어올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불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육체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는 나를 위한 속죄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체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위해서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절구절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출애굽기 읽다가 뒤편에 가고 레위기 나오면 매우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다 들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축복 온전하게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